그러고 아까 우리 그 뭐지? 마음 모으기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에 제일 방해되는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뭐예요? 그냥 편하게 잡념. 예. 정답이에요. 잡념. 분심, 잡념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게 돼요. 딴 게 아니에요. 딴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이렇게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 가지 분심, 잡념이 생기니까 어떻게 분심, 잡념을 넘어서느냐,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건 이 모든 일에도 이제 통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길을 갈 때 수없이 다가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분심, 잡념들 어떻게 넘어설 건가? 근데 그걸 넘어서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그런 잡념, 분심 잡념들이 묘하니 이 힘이 있어요. 마성이 있어가지고 그놈들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그놈들을 싸워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그놈들은 더 커져. 그놈들은 더 커져. 어느덧 그놈들을 물리치려고 막 싸우는데 보면 내가 그 속 안에 있어. 그놈들 안에. 그놈들 안에 내가 포위당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놈들을 이겨내느냐? 그놈들을 또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렇게 싸워서 이기고 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목회하려고 해요? 자, 여기 왜 목회하려고? 아버지가 이래서 뭐 하라고 하신 건 아닌데 당연히 해야 될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저도 요즘 그걸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뭐 한다고 당연히 생각했었는데 왜 안 하는 건지. 지금 몇 학년? 3학년. 군대 갔다 온 3학년? 저 집은? 목회하는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 맨 처음에 결정하는 거는 그냥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하겠다라는 느낌의 기도를 시작했지만 지금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조금씩 결정을 나가는 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운동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도와줄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것들의 또 역할로 또 직업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비판받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목사가 부족해서 비판을 받을까? 목사가 부족해서 비판받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모자라서 한국교회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여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목사가 차고 넘치는 목사 인플레시야. 전에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옛날 선배들 얘기하면 정말 소명받고 뭐 그래가지고 억지로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할 수 없이 손들고 옵니다 해서 이 신학의 길에 들어섰는데 이제는 이 유형이 바뀌었어요. 지형 자체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름이 어떻게 돼? 한창이라고 합니다. 한창희. 네. 창희 군 얘기 들어보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꼭 목사여야 되느냐? 그런 나는 우리가 한번 그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 왜 꼭 목사여야 되지? 이런 질문. 나에겐 다른 길은 없을까? 우리 정말 이렇게 예수를 따르려는 거 아니에요. 따르려는 방편의 하나가 목회라는 거고 그런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방편에는 여러 길이 있지 않을까요? 이 목회라는 거는 그 중에 여러 길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게 유일한 길은 아니죠. 근데 왜 우리는 다른 길은 전혀 생각을 못 해볼까? 중요한 건 따르는 건데. 그러니까 목사가 부족해서 목사가 모자라서 한국교회가 작아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적어서. 응? 전에 누구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그러니까는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나중에 의인 5명만 있더라도 그게 뭐야? 하나님을 제대로 실천하고 따르는 사람 5만 있더라도 멸망치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보다 중요한 건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따를 건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인들은 어떻게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어요? 이미 나이도 들 만큼 옛날 같으면 다 장가 가서 이제 애 낳고 다 일가의 가장이 되는 건데 나는 이렇게 예수를 따르고 있다. 저는 이거를 완전히 내 길로 완벽히 삼았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걸로 평생 따르겠다 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지금 학교에서 도시민문성교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구를 봤어요. 이제 도시민성교회에서 홍보 포스터를 보면서 이제 예수가 이 땅에 만약 지금 온다 생각하면 어디로 갈 것 같냐 라는 물음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분이 사셨던 삶이 결코 이제 신학대학교라서 이제 올 것 같지 않았던 거죠. 교회는 더더욱 안 갈 것 같고 이제 예수님 평생 하셨던 그냥 거의 대부분을 받으셨던 소외받는 계층에 소외받고 억압받고 멸시당하는 사람들 주변에 항상 있다가 그러다 가시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들 곁에 가서 그들을 이웃 삼고 그분들의 편에 서는 게 이게 사는 삶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동아리를 들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어요. 동아리에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나는 저희가 이제 저희 주 활동 중에 하나로 노숙인 인권 공동 실천단이라고 해서 시민단체인데 그래서 같이 이제 노숙인 아저씨들 이제 노숙인 관련된 이제 사건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부당하게 조사를 받았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면 이제 이걸 쟁점화 시켜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옹호하고 그분들의 거기 다가가서 그분들과 이제 소통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이런 활동을 내가 그 일을 하는 동안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예수의 뒤를 따르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어요. 예, 저는 예수님도 분명히 이런 걸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 그리고 저기 창이 네. 지금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좀 많이 부족한 게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일단 공동묘라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정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복지 보조 업무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수급자분들, 저소득층분들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고 이렇게 또 섬기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지금 하는 역할에서 가장 충실히 해내는 게 그 사람들을 최대한
친절하게 대우해주고 또 섬겨주고 또 존중해주는 게 지금의 가장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많이 생각을 들고요. 또 교회에서는 또 청년 리더 같은 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고민이나 어려움들 같이 고민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섬겨주는 것들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또 이런 강의들 통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좀 준비하는 과정이 제가 앞으로 예수님을 더 따를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더 내가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 네. 지금 내가 지금 그 예수를 지금 따르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요. 저는 특별히 이제 많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때 그런 느낌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일보다도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때 그런 느낌이 오는 게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뭘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여기 아까 뭐 도시빈이라 했는데 노숙인들 이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하는 게 예수를 따르는 게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건 뭐 분명한 것이고, 난 자기를 채우고 자기를 크게 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길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채우려고 하고 자기를 크게 하려고 하고, 그게 자기가 커지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 정말 우리가 그 예수를 따른다는 건 뭘까? 내가 커진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예수를 잘 따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어려운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늘 내가 한다는 의식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커서 그래.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가 한다는 의식이 없어지고 나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이제 여기 도구라는 게 뭐 별거야? 여기 이제 청소 뭘로 하나? 이 빗자루로 하나? 빗자루하고 물걸레. 빗자루하고 물걸레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도구라는 건 뭐냐? 여기서 빗자루고 물걸레라는 얘기. 근데 빗자루가 이렇게 빗질을 쭉 이제 누가 여기 이제 뭐 누구든지 이제 지저분해서 빗질을 해서 여기 깨끗이 이제 물걸레질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빗자루가 내가 청소해서 그런 의식을 가질까? 물걸레가 내가 여기를 깨끗하게 했어 나 아니면 못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까? 청소는 누가 한 거야? 그럼 사람이 한 거지. 예? 청소는 사람이 있다. 이 빗자루나 물걸레는 도구예요. 자기가 아무리 더 하고 싶어도 그 빗자루를 진 사람이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두는 거고, 나는 됐어. 아무리 빗자루가 이제 청소할 데 없다고 생각해도 이 주인이 더 쓸 일이 있으면 더 쓰는 거예요. 도구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 권리를 주장할 것도 없고 자기를 내세울 게 없어.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다 내세워. 다 내가 커져서 그래. 내가 커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뭐라고 해요? 나는 쇠하여야 되고 저분은 흥해야 된다. 쇠한다. 나는 작아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점점 더 작아지는 일. 그래서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도 되겠지. 다만 우리는 언제든지 도구로서
저분이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가서 꾸준히 지저분한 데를 쓸고 닦고 하는 예? 그런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런데 그런 일에 꼭 목사해야 되느냐, 꼭 목회를 해야 되느냐. 오히려 목회를 하면서 이런 그 신학교 때 처음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 목회라는 이런 뭐라고 그러나 그 틀에 다 물들어간. 여러분들 이 물통에 물을 한 50도 이상만 끓여놔도 데워도 50도, 60도, 70도 이렇게 쭉 데워놓고 고기 개구리 한 마리 툭 터뜨리면 개구리가 어떻게 될까? 뜨겁다고 해서 퍼져 뛰지. 근데 이놈을 처음부터 미지근한 물에 그 개구리가 좋아하는 온도에 놓고 그 다음에 물을 올리고 있잖아요. 50도, 60도, 70도 되면 가만히 있어. 왜 그럴까? 물 주는 거야. 우리도 그래. 지금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다 처음부터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고 처음엔 다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내 일생을 헌신하겠다. 뭐 이런 마음 갖지 않았겠을까? 네?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별반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들이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는 걸 못 느끼는 거야. 그리고 늘 살아가면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늘 변호하고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근데 나는 우리가 굳이 목회를 하지 않아도 예수를 따르는 데 부족함이 없고, 정말 그분의 도구로서 우리가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 오히려 목회를 한다는 것이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내가 이제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뭐 이런 걸 한번 써갖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청빈을 지향하는 모임 해서 한 9가지 조항을 썼어. 지금 잘 기억도 안 나네. 뒤져보면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뭐 이런 조항, 우리 이제 뭐 산업의 목회자들 한 건데, 뭐 앞으로 교회를 옮길 시 지금보다 예산이나 인원이 작은 데로 간다. 사례비를 뭐 올리지 않겠다. 뭐 차를 만약 사게 되면 지금보다 작은 걸 산다. 선출직에 스스로 나서지, 우리 보면 감리사, 감독 이런 거에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아주 한 9가지 써가지고 도장 받으러 다녔어. 근데 선배는 선배대로, 후배는 후배대로 다 이 도장을 찍지 못한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왜? 목회 현장에 있으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뭐 갖고 돌아다니다가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해야겠다. 보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을 좀 해보겠다 생각을 해서 흥미한 게 제3수도회 같은 것을 좀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일을 해봐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목에 턱턱 걸리는 일을 하자고 하면은 첫 계단에서부터 이게 역으로 생각하면 뜨거 하고 안 오는데,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걸 한 걸음씩 가다 보면은 그냥 여기를 그냥 쑥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산속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어디 독방 가서 수련 뭐 20년, 30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기억이 들어서 산에서 10년 마음 공부를 했는데 산 아래 내려왔어. 10년 공부 도루나무하고 타물이라는 얘기 알아요? 산에서 혼자 있으니까 자기가 다 도를 통했지.
근데 막상 현장에 내려오니까 다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야. 옛 사람이 되살아나고 그냥. 어? 그러다가 뭐 얼마 안 가가지고 그냥 뭐 쾅쾅쾅쾅쾅쾅 하고. 이 수도한다는 거, 수련한다는 거는 나는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해야 된다. 자기 삶의 현장을 그 속에서 해야 된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은 이렇게 목사가 많은데 난 또 목사를 새로 막 부르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젊은이들에게 줄 소명이 있다면은 목사로서의 소명이 아니라 정말 당신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도록 하는 그런 소명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린 하나님께서 다 각자 자기 길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조영기 목사가 막 한창 할 때 우리 감리교 선배들이 다 조영기 목사 흉내를 냈어. 집에서 다 연습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크게 한 목사들도 몇 있어. 다 김선도 목사 흉내내. 여러분들 그 솔로몬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솔로몬의 영광도 이 들꽃보다 못하도다. 뭐 이런 거 기억나?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게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영광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떻게 이 길가에 이름 없이 피는 이 들꽃보다 못하다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해? 영혼의 영광은 이리 영광하는 거고, 들꽃은 이제 소위 말하는 물이 신이 아무 공부사니까. 양 목사님 거의 정답을 얘기했어. 솔로몬의 영광이라는 것은 인간이 더 인위적으로 계속 이걸 키우는 거잖아요. 키울 수 있는 최고라고. 하나님이 하는 솔로몬은 여기인데 솔로몬의 영광은 이만큼이야. 이걸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거는 모르지. 누구를 알아? 여기를 아는데 이 속에서는 이게 없어진 거잖아.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제자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우리가 귀신을 쫓고 뭐 주님의 이름으로 막 기적과 이사를 베푸고 뭐 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말씀 너무 이렇게 어떤 거 왔다 갔다 하니까 어? 불법을 행한다는 거야. 불법.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건 불법이야. 불법. 하나님의 법이 아니야. 어? 불법을 행하는 자잖아. 그런데 들것은 뭐예요? 얘는 누구를 흉내내려고 이렇게 질투해 본 적도 없고 누구처럼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본 적이 없어. 이놈은 그저 때 되니까 꽃이 피어나고 그렇다고 또 누가 또 내 꽃 안 봐준다고 시무룩해지도 않아. 남이 봐주고 안 봐주고 이놈은 자기 길을 가는 거야. 주어진 그대로의 길을 가. 그 꽃에 향기가 나는데 향기가 막 날아가는데 그 향기를 맡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막 소리를 내 향기 좀 맡아줘 뭐 이러지도 않아. 옆에 자기보다 잘생긴 이런 우람한 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죽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이 잡초들 소위 말하는 꽃도 못 피면 이 잡초들 있다고 우쭐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야. 그러니 솔로몬의 영광은 이 들꽃보다 못한 거지.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야 돼? 솔로몬이 취했던 그런 영광의 길을 갈 건가?
아니면 저 이름 없는 들꽃, 묵묵히 자기 길을 갔던 그 들꽃의 길을 갈 건가? 나는 여러분의 시기에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어느 길을 갈 건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면 아주 우울해. 빈말이라도 인정을 해주라는 거예요. 난 그게 사람을 더 병들게 만든다. 누구든지 다 인정하는 말 한마디 들으면 기분이야 좋지. 그러나 기분이 좋은 때가 있다고 생각하면 인정 안 해줄 때는 기분이 안 좋은 때가 있잖아요. 어디든지 음향이 있는 거니까. 인정을 해주건 안 해주건, 남이 내 가치를 존중해주건 안 해주건,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 그 나의 길이 곧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내 길을 통해서 예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만 예수의 길을 가나? 농부는 자기가 농사짓는 그 길을 통해서 예수의 길을 가지. 그 길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고, 그 농사짓는 그 땀 흘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그 길에서 생명을 풍성케 하는 그 예수의 삶을 체득하고 체현해내는 거. 청소부는 청소부로서 그 길을 가면서 예수의 길을 가지. 어떻게 꼭 목사 장로들만 예수의 길을 가? 예수님 우리에게 이제 이런 얘기 해준 적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는 누구니? 아니 상호님. 상호. 상호군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그리고 저기 창희군. 잘 모르겠어. 언제쯤 알 수 있을까? 빛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는 건 되게 언제쯤? 뭔가 할 때 아니야. 내가 뭔가 하는데 지금과 비슷해. 이게 예수님이 말한 이게 이제 말하는 빛이라는 거구나 라는 게 좀 겹쳐질 때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이제 내가 그럼 아직은 빛이 아닌데 나는 언제쯤 빛이 돼? 또는 무엇을 하면 빛이 될 수 있어? 이러이러한 거에 되면 빛이 될 수 있다. 또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빛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이게 하는 일이 이게 좀 뭔가 예수의 길이다, 아니면 예수가 하셨던 일이다,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 일이다 라는 생각이 같은 말이야. 그렇게 드는 순간 이제 빛이라 하면은 그럼 그게 언제요? 언제라고 시기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느 곳이요? 지금 여기 창의는 네. 언제쯤 빛인지 아닌지를 이제 좀 알 수 있어요. 내가 아직 빛이 아니었구나. 나 이런 게 부족해. 이런 걸 더하면 좀 빛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언제쯤 알 수 있어?
잘 모르겠어. 네. 근데 봐, 우리는 예수를 안 믿어? 잘 이제 믿고 잘 믿고. 근데 예수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예수님 말씀은 잘 안 믿잖아. 예수는 우리 보고 세상에 빛이다 하신 거 아니야? 그게 누구한테 한 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한 거라고. 예?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한 거야. 성서의 말씀도 야단치는 말씀이고 뭐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데 상호? 예수가 그러니까 상호 너는 세상의 빛이다. 창이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전 아직 아니라니까요. 아, 왜 이러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뒤를 따를 수가 있어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뒤를 따를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 빛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거라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늘 그러니까 명심해야 돼. 상호야, 세상에 빛이 되거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 네? 창이야, 너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시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해, 단언을 하시는 거예요. 난 그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삶이 또 한번 달라진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빛이 나지. 빛된 삶이 나로부터 나오는 거지.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빛인데 빛인 줄 몰라. 저기 이제 어느 바닷가에 어린 물고기가 있어. 그 어린 물고기는 참 궁금한 데가 있어.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어. 어느 날 그 친척 아저씨하고 큰 아저씨가 와서 물고기 아저씨가 삼촌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삼촌은 안 가본 데가 없잖아요. 그거 다 들어봤지. 삼촌 궁금한 데가 있어요. 어딘데? 예. 바다라는 데를 가보고 싶어요. 삼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얘야, 네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다란다. 그 어린 물고기, 아니에요. 바다는 넓고 광활하다는데 끝이 없다는데 내가 살던 여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어린 물고기는 바다를 찾아 나섰어. 이 어린 물고기는 언제쯤 바다에 갈 수 있을까? 언제쯤? 뭘 더하면? 어느 곳에 도달해야 바다에 도착할 수 있을까? 무엇을 더하면 될까? 지금 있는 것이 바다라고 말해요. 그렇지. 지금 있는 것이 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멀리 갈 필요도 없어. 바다를 가기 위해서 뭐 체력 훈련할 일도 없고. 똑같은 얘기. 지금 내가 빛이구나라는 걸 받아들이면 돼. 그게 그냥 이게 머리로 받아들이는 건 달라. 몸으로 받아들이는 게. 예? 구원받았습니까? 이거하고 다른 거야. 그게 내 몸으로 받아들이면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해질까? 빛답게 살려고. 빛답게 사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빛인데 뭐 빛답게 살고 그냥 빛을 비추겠지. 자연스럽게. 빛은 어디에 필요해? 어두운 곳에, 사회 어두운 곳을 찾아다닐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가는 곳은 나로 하여금 나라는 존재 때문에 환해지는 거야. 나라는 존재 때문에,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 때문에. 저분께서 주신 빛이 내 안에 이미 있으니까 그분의 빛이 난 나로 하여금 썰려 드러. 내가 뭐 드러내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 근데 이 일을 꼭 목사해야 돼? 아니잖아. 사회 구석구석에 어두운 곳에 빛이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 에? 그 빛이 필요한 그 구석구석에 내가 가는 거지. 그게 빛이야, 빛. 자기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사회 구석구석에 우리 자연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게 다 뭐야? 어둠이라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세상에 제일 잘났다는 놈들이 다 자살을 하잖아. 왜 자살을 할까? 그냥 어둠 속에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얘기하니까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 어둠이 있는 곳이에요. 어둠이 있는 곳은 우리라는 존재 자체는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그 말씀을 받은 그 순간 빛된 자로서 우리는 그저 거기에 가기만 하면 나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그것이 환해집니다. 빛은 자기 욕심이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추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거는 내 빛이 지금 환한가 그렇지 못한가만 내가 점검을 하면 돼. 네 마음속을 살피라는 거 아니야. 대신 빛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똑같은 데는 어떤 빛은 이런 형광등같은 빛이, 어떤 거는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은 빛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빛은 저 태양과 같은 빛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빛은 저 달과 같은 빛도 있고, 어떤 빛은 저 별과 같은 빛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나는 왜 태양처럼 내 빛이 안 비춰질까? 나는 왜 별뿐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빛은 문을 닫겠지. 그건 빛이 아니니까. 이름 없는 들꽃처럼 작은 촛불이라도 내가 가는 그곳이 이렇게 환해지시.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게 없는 거예요. 큰일 하시는 분이시네. 천만의 말씀. 그런 말이 사람을 병들게.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 되고 큰 자가 작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에? 내게 주어진 일이 요만한 일은 요만한 일에 내 마음을 다할 때, 요만한 건 요만한 일에 마음을 다하고, 그때 우리가 온전한 도구가 됩니다. 빛은 자기가 어디를 비춰야겠다는 게 없어. 내가 얼마만한 빛을 비춰야 저 어둠을 물리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없어. 빛은 누구와 싸우질 않아. 그냥 비치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싸우지도 않고 어둠이 저절로 물러서서. 여러분은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는 말씀을 믿어요? 팔복의 말씀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복되도다. 그 다음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 말을 다 믿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구만. 어? 대답을 못해네. 상인 안 믿어? 있습니다. 믿어. 상원. 이해라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고민했던 게 뭐야? 갈등했던 게. 어떤 의미로 물으신 걸까 생각했어요. 난 단순한 것만 물어. 그래서 어떤 의미로 물었다고 생각해?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흔히 말하듯이 뭐 교회에서 말하듯이 하셨던 건 이제 아닐 것 같고 가난한 자, 이게 뭐가 없는 자, 이 사회에서 뭐가 없는 사람, 지금 내가 뭔가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내가 가진 만큼 딴 사람한테 얻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 사회에서 남의 걸 뺏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제 그것이 복이 있다라는 의미로 하신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해서 이해라고 하겠습니다. 저기 창에도 질문이 가난한 자 복되다는 말씀에 네. 쿵쿵대다가 이해했잖아. 아 가난한 자가 말씀 그대로 그냥 물질적으로 부족한 자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의미의 가난한 자일지 생각해보다가 어떤 의미의 가난한 자라고 생각해? 그렇게 계속 고민하다가 그 이해를 했잖아. 네.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그래요. 자, 예수님이 원래 하신 말씀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전하려니까 그 전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으니까 영적으로 해석을 더 붙여주는 게 자꾸만. 근데 본래 의미는 가난한 자가 복되다는 건 물질적으로 가난한 걸 의미하겠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거든. 응? 세상은 부한 것을 복되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부한 것을 오히려 화라고 얘기한다라는 거거든. 응? 세상은 가난을 저주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가난을 복되다고 얘기한다. 이런 거거든. 전혀 세상의 가치관하고 달라요.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되다 하셨을까? 가난한 자는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뭐 돈이 좀 있으면 돈을 의지할 수 있겠고, 뭐 권력이 좀 있으면 권력을 의지할 수 있겠고, 지식이 있으면 무언가 있으면 무언가를 의지할 수가 있겠지. 그러나 가난한 자는 의지할 데가 없어. 무엇을 의지할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그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이 복되지 않겠어? 그들이 있는 것이 천국이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라고 난 생각해.
우린 정말 그런 가난의 은총을 받고자 하는 건지, 그 말씀을 믿는다 한다면, 가난의 은총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 스스로 가난의 길에 들어가야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난한 삶의 길에 들어서야지. 그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은총을 받는 거 아니야?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요. 그런 은총을 받고 싶어? 응? 형이 그런 은총을 받고 싶어? 네. 그럼 네. 스스로 아까부터 계속 되게 그렇게 대답하고 싶지만 그 가난이라는 게 응. 현실적으로 너무 아프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서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렵지. 네. 예수는 우리로 하여금 늘 결단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그런 은총을 받으려면 우리 스스로 없이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난의 길을 들었어야지. 뭘 자꾸만 얻으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놓고 가는 삶, 버리고 가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 이런 시가 있어. 꽃은 다시 핀다. 다시 피는 꽃이라는 시인데, 가장 아름다운 걸 버릴 줄 알아. 꽃은 다시 피어난다. 지금 가장 빛나는 꽃을 저를 잊게 한 들판에 걸음으로 돌려줄 줄 알아. 꽃은 봄이면 다시 피어난다. 뭐 이런 거. 나무는 가장 소중한 것을 미련 없이 버릴 줄 알아. 다시 푸른 잎을 낸다. 쭉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연어 얘기 나오고 이제 뭐 쭉 이런 얘기 쭉 저런 얘기 쭉 그 시에 사는 거. 핵심은 뭐야? 그 시인이 얘기하는 게 그래. 저 꽃도 나무도 물고기 한 마리도 영원히 살고자 할 때는 자기를 깨끗이 버리지 않고는 갈 수 없다는 거. 그걸 얘기해. 근데 우리는 영생의 길, 영혼의 길을 가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더 채우려고 하잖아.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겠어?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지. 아주 잘생긴 청년. 어떻게 해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뭐래? 넌 뭐라고 배웠냐? 그러니까 예,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쭉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행하라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늘 행해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냐?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기 성서 자세히 보면 예수께서 아주 흐뭇해 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주 흐뭇해 하시면서 이제 내게 남은 게 하나 있구나. 내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근데 그렇게 자신 있고 당당한 청년이 아무 말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리고 온다 간다 말 없이 인사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한참 있다가 자기가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재미난 건 성서 기자가 저가 왜 예수의 말을 따르지 못하고 되돌아가는지를 이유를 적었어요. 뭐라고 적혀있는지 알아요? 저가 가진 게 많은 것. 가진 게 많다는 건 복이 아니야.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를 따르는 데에 걸림돌이, 방해입니다. 가진 걸 버려야 되는데. 그래야만 영생의 길이 오는데. 버릴 수가 없지. 가진 게 나으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이름을 얼만큼 낼 수 있는데. 내 명예를 얼마나 높일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칭송을 받을 수 있는데. 어느 길을 갈 건가?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뭐야? 뭐가 제일 소중해? 난 저거 없으면 죽는다. 나 어려운 거 안 먹는 거니까 또 어렵게 생각하네. 참이네. 난 그거 없으면 죽는다. 소중한 게 없어? 난 다 그냥 없어도 다 살 수 있어? 그렇게 소중한 게 없어? 나이가 몇이라고? 23. 24, 24인데 소중한 게 없다 이 말. 자, 아유. 다 소중해서. 다 소중해? 다라는 거는 아무도 아니라는 얘기야. 모두의 책임이죠. 그러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얘기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렇게 얘기해.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 생명이 제일 소중하겠지? 우리 생명이 영위에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게 뭘까? 숨 쉬는 거. 숨을 얼만큼 안 쉬면 죽을까? 생명이 다할까? 3분. 그렇다고 그래. 3분만 못 쉬면 우리가 죽어. 생명이 끊어져. 근데 우리는 숨 쉴 때 여러분 감사기도 드려? 네? 3분만 못 쉬어도 죽는데 어떻게 감사기도를 안 드리고 숨 쉴 수 있어? 아니 여러분 뭐야 조그만 거 뭐 얻고 뭐 이래도 뭐 점수만 조금 잘 나와도 뭐 일이 조금만 잘 돼도 다 감사기도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3분만 안 쉬어도 내가 죽는데 숨이 나를 살려주는 숨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감사기도를 안 드려? 근데 문제는 감사기도 드리는커녕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도 몰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는지를 몰라. 왜 그럴까? 익숙해서 무엇에 익숙해서? 편안해 있으면 숨이 쉬어진다. 편안해서. 숨 쉬는 데는 걸림돌이 없어. 응?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숨은 자연스럽게 들어와. 응? 왜 우리 숨 쉬는 거를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고 왜 고마움을 못 느끼느냐? 어느 곳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숨이 너무 흔하니까. 흔하니까. 노력이 필요치 않아.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하셨는데 인간에게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희귀한 것이 소중한 거예요. 가치가 있고 다이아몬드 같은 거. 사람들은 그러잖아. 우리나라에 대통령이라는 직업이 하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소중하다고 해도 대통령 그
권력을 잡으려고 그렇게 싸운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이 가치관은 어떤 걸까? 그렇게 희귀한 거, 다이아몬드 금은보석 이런 걸 하나님도 소중하게 여기실까? 근데 하나님은 이 숨쉬는 걸 왜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서 누구 다 아무 노력도 없이 다 자연스럽게 숨을 쉬게 만드실까? 정말 애쓰고 힘써 노력한 자들만 숨쉬게 하시지. 개나 소나 이 전두환이 같은 놈들도 숨쉬게 하시고 말이야. 왜 다 숨쉬게 하실까? 가난한 데가 뺏어먹니 고리 악덕업자들도 다 숨쉬게 하시고. 왜 그러셨을까? 모두에게 평등한 거의 정답. 모든 생명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사람만 차별해. 사람이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걔네들한테 동의를 얻었어. 뭐 했어? 그런데 정말 사람이 만물의 영장일까? 이 맹수의 왕이 누구요? 사자네. 사자도 지가 배가 부르면 지 앞에 아무리 맛있는 노루가 지나가고 사슴이 지나가고 건드리질 않아. 근데 유일하게 배가 불러도 또 먹고 또 먹는 놈들이 있어. 그리고 더 먹으려고 창고에 재워놓는 놈들. 사람. 근데 어떻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어? 사자보다도 못한데. 그럼 사람만이 사람을 지네 종족을 차별을 해. 에? 반상의 구별이 없어. 반상이란 말이 뭔지 알아? 반상. 반상의 구별, 반상의 차별이 없어졌다. 양반과 쌍놈. 응? 양반과 쌍놈의 이 차별이 없어진 게 법적으로 없어진 게 언제? 갑오경장. 갑오경장이 언제 일어나? 우리나라 역사를 알아야지. 한 1894년도 갑오경이 일어서서 비로소 법조문으로 반상, 양반과 쌍놈의 구별이 없어졌어. 그러나 내가 살아보니까 지금도 반상의 차별이 있어. 20여 년 전에 내가 처음 농촌에 들어갔을 때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냐면 선을 뭐 10번, 20번, 30번, 40번을 봐도 다른 건 다 오케이인데 농사 짓는다는 이유만으로 퇴짜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농민들이 막 약 먹고 자살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뭘 만드는 농촌총각 결혼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전국적으로. 그 일대 위원장이 지금 저 국회의원하는 강기가 돼요. 자기는 간사하고. 어쨌건. 왜 농촌 총각들은 장가를 못 갈까? 옛날 얘기하면 그놈들은 쌍놈이니까. 내 자식은, 내 딸내미는 그런 쌍놈들에게 줄 수 없지. 지금도 그러잖아요. 결혼은 수준이 집안의 수준이 맞아야 된다는 건 뭐예요? 다 차별하고 있다는 거. 차별이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의 이 생명의 세계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배제가 없고 사람만이 차별하고 사람만이 배제. 그럼 우리들 의식에도 있어요. 교회는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목사고, 그리고 돈 없고 이름 없고 별별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은연중에 무시하게 되고 그들의 의견은 존중치 않고 하는 그런 의식들.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꼭 지키고 뭐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들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거. 그거 다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이지. 옛날에 농가에는 그런 게 있잖아. 그 재산 제1호가 뭐예요? 소. 소 한 마리의 생명의 무게와
저 어린 고양이 새끼의 생명의 무게는 얼만큼 차이가 날까? 응?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러나 너 생명의 무게, 생명의 가치는 차이가 없어. 생명이란 이유. 차이가 없는 거야. 유일하게 차이를 두는 건 사람만 차이를 둬. 차별을 둬. 그 사람은 스스로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어떤 일은 귀하다고 어떤 일은 천하다 하는데 말로는 다 직업의 귀천이었다 그래. 천만의 말씀.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이 그 일을 하는 건 어떻게 해서 막지? 네가 어떤 자식인데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모든 생명의 세계는 그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숨쉬는 걸 이렇게 흔하게 만드셨을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잘난 놈이건 못난 놈이건 많이 배운 놈이건 못 배운 놈이건 나쁜 놈이건 선한 놈이건 건강한 놈이건 병이 있는 놈 누구든지 숨의 은총, 이 숨쉬는 그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거냐면 가장 흔한 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신기한 게 소중한 게 아니라 가장 흔한 게 소중한 거예요. 무엇이 소중하냐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제일 흔한가를 역순으로 따져보면 그게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시기한 건 소중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소중하겠어요? 교인들이 가장 소중하지. 근데 여러분은 왜 소중한 사람이 안 되려고 그래? 나는 모르고 갔어. 누가 가르쳐주질 않더라고. 소중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목사는 없어도 돼. 그러나 교인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돼. 예? 대통령 없어. 우리 노무현 대통령 뭐 탄핵당할 때 대통령 없어도 이 나라가 굴러가. 국민이 없으면 이 나라가 굴러가? 가장 흔한 게 가장 소중한 게. 우리나라에서 그 소중한 사람이 누굴까? 국민이겠지, 백성. 그 중에서 제일 소중한 계층은? 혹시 노동자들. 왜? 그들이 제일 흔하니까,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나 역사적으로 보면 농부가 제일 소중하지, 여전히. 그들이 왜 소중해? 제일 흔하니까. 우리는 흔한 걸 우습게 봐. 흔한 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숨 쉬는 다음으로 이 소중한 거면 물이지. 왜 소중해? 물이 그 다음으로 흔하니까. 그럼 물 다음에 뭐가 소중해? 흙이 소중하지. 왜? 그게 제일 그 다음으로 제일 흔하니까. 근데 농부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걔 공부를 다 도시로 가는 거야. 또 하나 소중한 사람이 있어. 이 땅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주부들. 주부들도 자기가 소중한 줄 몰라서 다 주부 일을 살림을 안 하려고 그래. 다 남자가 되려고 그래, 남자. 겉으로 돌아다니는. 가장 흔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도 거기는 거창고등학교 졸업생 해주는 10분, 그 돌아가신 전 교장님이 졸업생이 10분에 보면은 남이 안 가는 데를 니네가 가도록 해라. 부모가 가지 말라는 곳을 반대하는 곳을 가라. 뭐 이런 거예요. 부모는 보다
좀 나은 것을 원하는 거지. 예? 보다 더 월급 많이 주는 것을 원하는 거고, 보다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는 걸 원하는 거고. 그냥 흔한 게 아니지. 흔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흔한 대로 가는 거예요. 흔한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라갈까? 어떻게 예수의 뒤를 쫓아갈 수 있을까? 그 가장 흔한 곳에서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제일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펼칠 수 있는 곳 아니에요. 어떻게 살면서? 내 길을 가면서. 내가 굳이 왜 남의 길을 가? 내 길을 가야지. 내 길을 찾아야 돼, 내 길.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려면 그가 목사건 아니건 난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정말 우리의 자의식이 내가 지금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빛인지 아닌지를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지. 난 그것만 된다면 우리가 뭐, 근데 그게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서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지, 그 조직을 통해서 내가 뭘 해보겠다? 그건 다 껍데기. 그만하지 뭐 8시 반이나 됐네. 네. 일단 박수.